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몇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도 역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지수표. 정복이라는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된다. 언약, 카버넌트. 정복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되는 것이지, 소총과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일반 동식물들도 같이 이러한 축복은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인간만에게 독특하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녀석이 동생 식물들 이것을 다스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스리기 전에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근본 물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그 물질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에 관계된 것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게 되려면 땅을 어떻게 만들었던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생명,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죠. 영적인 생명체의 기운이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의 그런 존재로 그런 특별한 은혜까지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운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기원을 통해서 이 세상은 땅은 정복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의 제목으로 볼 때 이 정복은 카버넌트, 언약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 예. 언약으로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감이 없이 나에게는 그냥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세상에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런 말씀을 성경 구절인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카버넌트의 하나에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런 뜻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다 주시고 이 동물들한테 이름도 짓게 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딱 하나 하나님과 약속 하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언약 속에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악을 구분하는 아,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죽음을 찾아온 거죠. 왜? 그 언약을 브레이크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정복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 또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건 언약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에 그 언약을 따랐다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물론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육체적인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는 딱 이삭 하나지만은 8명의 토탈 8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뭘 벌었을까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무슨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그는 언약을 믿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뭐 성경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이 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복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잖아요.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하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차출해서 이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게 하시는데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40일간 거기 가나안 땅 이거 저것을 아마 봐겠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당대 같고 뭐 우리는 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현실과 현상을 보고서 그걸 액면 그대로 보는 그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사람, 거기 약속이 커버넌트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리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해요. 네? 이거 언약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정말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에 대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결국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고생 죽어라 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고생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가? 이 언약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밖에 있었다. 아까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AI, 뭐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 갖고 뭐 세상을 뭐 어쩌고 다스리고 다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바로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땅을 정복하라. 이게 언약이거든. 축복이면서도. 그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제가 백지수표라고 써놨어요. 백지수표. 이건 우리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또 아담과 하와가 그 브레이크 하면서 그 죄 짓는 모습들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나는 뭐라는 건 나는 나의 생활도 좀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의 생활도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약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많은 이런 언약들이 나오는데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야 이건 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저희가 선교사로 이제 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되고 한 번도 뭐 가본 적도 없는 나라니까 또 언어도 문화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선교 후원을 뭐 조직하고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 무궁무진하겠죠.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선교 사역지로 떠나는 마당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제 수표를 주셨는데 여기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아주 선명하게. 그 백지 수표는 뭐예요? 예? 백지 수표는 거기다 쓰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고서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하나님이 백지 수표를 주셨다고. 그래? 그러면 야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물질적으로 걱정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들으세요. 음.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체험받겠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카버넌트, 나에게 딱 임하려면 어떻게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들을 읽다가 내게 하나님이 꼭 박히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 또 모자라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환상으로, 꿈으로 그런 백지수표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마치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시청각적으로 교육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핵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의 말씀도 내게 확증시켜 주시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영감으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뜨거운 어떤 그런 체험으로도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70도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한 거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170도예요. 어떤 분들이 그럼 목사님 뭐 어마어마한 부자님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런 뜻이죠. 필요한 것만큼 쓰라는 거 아니에요? 170도는 돈이 때로 많아가지고 어, 감당도 못하고 그 잘못하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채워준다. 그런 뜻으로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건 뭐 요지부동이지. 이 물질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벌써. 예. 성경에서의 그 말씀이 그 언약도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오지만 꿈으로도 또 알게 주시는 거죠.
저는 안 꿨지만 저희 아내가 또 꾸면서 그럼 하나님이 더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뭐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복되는 거지. 예. 이 정복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다스려요? 그 물질도 정복해버려야지. 물질을 또 다스리게 되는 거지. 예?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24년. 아니, 우리 일생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며 사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카버넌트. 이 언약들을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든 무슨 것이 변화돼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백성이 다 그냥 손에 하나님 하늘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익사이팅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여러분의 삶의 체험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또 약속, 약속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또 환상과 계시와 꿈과 각종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